이어서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서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지개 쭉 피겠습니다. 기지개도 좀 쭉 피시고 식사하고 이거 하면 졸려요. 허리도 좀 돌리세요. 허리도. 아이고. 식사 좀 교회에서 하고 그러면 더 좋은데 어르신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빨리 뭐 점점 또 코로나 좀 풀어주니까 확진자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 다 배우고 이제 사무엘 상 이제 들어갑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해서 그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사 시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암흑의 시대였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가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불행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그 말씀의 사사기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둠, 영적인 어둠의 모습을 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속했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엘가나의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는 걸까?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엘가나 집안에 대한 혈통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 레위 지파고 제사장 지파고 그 중에서도 이 엘가나가 속한 집은 그 찬양대,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중에서 찬양 목사님 있잖아요. 찬양대,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높이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혈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혈통의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 아내가 둘이 있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사사기에 보니까 레위인의 첩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 말고 또 세컨드를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세컨드 말이 돼요? 아니 장로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첩이 있어. 말이 돼요? 지금도 안 믿겨지죠. 당시에 이 아내가 둘이었다는 것이 전혀 제사장 집안에 레위인 집안에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시대가 당연하게 생각할 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타락해 있었는지를 1절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잃어버리면 사람이 다 그래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아내를 삼고 내 뜻대로 다 취하고 원함대로 살아가는 바로 엘가나가 그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무감각한 사사시대에 이 엘가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인 그런 암흑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엘가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분인나였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이름 등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나가 먼저 나와요? 분인나가 먼저 나와요? 한나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가 본초야. 한나가. 그리고 분인나는 첩이야. 그런데 자식이 있고 없음에서 누가 먼저 나와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둘 사이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순서의 기준이 뭡니까? 자식을 낳았느냐 못 낳았느냐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나 아니면 본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자식을 낳았느냐 못 낳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엘가나는요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던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는 항상 갑절의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이 갑절의 사랑도 한나 심령 깊은 곳에서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요. 뭐 아내 마음을 잘 알 것 같지만 나도 맨날 혼나, 아내한테. 몰라, 그렇게 남자들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말이야. 다 잘해준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사랑을 더 많이 줬지만 이 한나 마음 가운데 이 고통, 아픔, 이 상처가요,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외로움과 고통의 정체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한나가 고통받고 가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아들이 없어서 한나가 괴로워하는 걸까요? 단지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이 있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다. 우리가 한나가 알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려면 이런 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 알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인들의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이 한나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 오는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생명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당시 히브리인들은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게 있었는데,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게 어린아이서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과 외로움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아이가 없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하나님께 너는 끊어진 여자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가 정말 괴로웠던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 오늘 주일 낮에도 얘기했죠.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한나에게 있어서 이 절박했던 건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다니,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니, 이 한나의 본질적인 고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위로해줘도, 육적인 것으로 위로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왜? 이 문제에 깊숙한 것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누구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야. 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거든.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디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한나가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저주받은 여자입니까? 하나님, 정말 날 버리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끊어진 여자예요?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술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술 취했다. 너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요, 그 성도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위로가 되고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요, 그의 모습이 술 취한 것 같으니까 넌 술 취한 여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준 거야. 사실은 이게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야. 그가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얼마나 힘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해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위로하지도 못하고 한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정말 한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 지금 그걸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이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 쏟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여자는 아이도 낳지 못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자야.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 모멸감, 조롱, 그걸 다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한나가요, 더 깊이 기도한 한나가 보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그걸 증명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하러 달라 그래. 하나님한테 드릴 거면. 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을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나시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지 뭐. 자식이 뭐 필요 있어.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왜 한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임신 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리신 거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세상에서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 끊어진 여자를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제발 저도 그런 조롱받지 않게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 기도가 왜 바뀌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한나야, 너 이렇게 아이 없어 보니까 너의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지. 네가 아들이 없는 인생,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손가락질 견딜 수 없지? 고통스럽지? 그래, 맞아. 내 마음이 지금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왕이신 하나님을 쳐버리고 너희가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너희를 바라볼 때, 말씀 없이 죽어가는 너희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 마음 같아.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이런 태문을 닫으셨을까? 한나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뭘 안 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이제는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원함대로 자신의 뜻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로 알게 하시는 거야. 너도 이 아들 없어 보니까 얼마나 인생이 무의미하니? 내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 한나가 깨달아. 아,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프셨군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아들,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이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하여 앞으로 다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요. 단에서부터 브에셋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되면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동안 말씀이 없어서 끊어져서 죽어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한 여자,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런 한나와 같은, 내가 하나님 끊어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내게 응답이 없으시지? 답답하고. 근데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 깨닫게 하셔. 맨 처음에 아들만 주세요, 아들만 주세요. 그러면 이 저주가 끊어질 것 같아요. 난 그렇지 않은 여자라고 증명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끊어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 아프셨구나. 그걸 깨닫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에서는요, 중심 인물이 이 한나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네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 시작이 누구냐?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 말씀을 세워서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그 사무엘을 태어나게 한 시조가 누구냐? 바로 한나야. 한나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시작해.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알아줘야 돼. 부부간에도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이 돼요. 남편도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참 남편이 요즘 뭐 다 이제 같이 맞벌이 하는 분도 많지만 남편들이요 나가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런 거 다 참아내고 가족을 생각하고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참아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몰라. 그 안에 들어오면 남편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그런 거 힘든 거? 몰라. 나는 그런 얘기 해본 적이, 교회가 뭐 어렵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아내 남편 남자들은 잘 안 할 거야. 몰라. 수다쟁이들은 다 와서 떠들고 여보 내가 오늘 뭐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대부분 안 그런다고. 근데 마음을 알아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또 남편도 아내의 마음 알아줘. 아내가 있는 동안 아내가 얼마나 자녀들 키우면서 힘들고 내가 채우지 못하는 거 아내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한나는요, 이 고통과 자기에게 당하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 상처들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똑같은 걸 주실 수 있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주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애가 일어나요. 말씀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금과 은은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을 잃어버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부터는 말씀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이 성경 통독 1독 이상씩, 아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일독할 수 있도록 전교인 일독 운동. 그래서 이 스케줄 표만대로만 딱 읽으면 1년에 한 독씩 할 수 있어. 또 보면은 일주일 동안 이런 성경 개관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여기는 이렇게 쓰여졌구나, 여기 이런 의도구나, 이걸 읽고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그런 말씀 운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시 사무엘을 통해 말씀이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기반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까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전개되는지 우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깨어있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